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에서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다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비축하는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라, 은퇴 후를 위해서 젊을 때 저축하라, 미리 계획하라, 늙어서 너희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 등등. 이 사람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재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큰 곡간을 짓는 일이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있는 12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다 언급된 것입니다. 이 부자의 속마음에는 그의 소유를 누구와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다 받았으므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못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자신은 가난한 이웃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었으며 또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Bread for the World라고 하는 미국의 자선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창립자인 아더 사이먼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관계없이 인간성을 상실한다. 재물을 사랑하면 사람의 격을 하나의 상품 정도로 격화시킨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이 겨우겨우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난한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목숨 자체가 그 목숨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음식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두 가지 경우를 예로 사용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에 꽃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그의 말씀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먹을 것, 입을 것 등에 대해서 염려해야만 되는가? 그 염려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우리가 넉넉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은 의식주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었고 오히려 남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경우에 염려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인도의 속담 중에서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걱정해서 해결될 만한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보다는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염려하는 데 낭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더 사이먼은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를 떨치고 헛된 것을 탐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 이것은 크나큰 자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보관하고 있는 보물이나 마찬가지로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을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세리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가진 재산을 모두 바치는 것과 절반을 바치는 것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만, 모두 팔아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소 안도하게 됩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악한 것이라거나 제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검약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진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은 귀한 사람들이며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서 사이먼은 돈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훌륭한 종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칫 돈의 노예가 되기 쉽지만 반대로 사람이 돈을 노예로 부린다면 돈은 훌륭한 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잃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당하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희생이라기보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눌 재물이 있다는 것이 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감사합니다.